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 오직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의미로 늘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같은 고백을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크신 감사입니다. 보잘것없으며 아무 쓸것 없는 자가 감히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안에 사도 바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이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의 예배이지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금보다 정하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하지만 믿음의 방패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나아가오니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지인이 되게 하사 아버지 파하는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원수마귀는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옵시되 강력으로 파쇄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심으로 역사시사 아버지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위엄과 능력,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노르웨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여러 창고를 지었는데 이 창고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 아픔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의 씨앗이 들어있는 창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탄들은 매일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씨앗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 창고에서 꺼내다가 심었습니다. 씨앗들은 뿌려지기만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쑥쑥 자라나 사탄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아하, 미움아 미움아, 시기야 시기야, 질투야 질투야, 절망아 절망아, 낙심아 낙심아, 아픔아 아픔아, 계속해서 자라나는구나. 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독 가만히 살펴보니 한 마을에서만 이 씨앗들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몰려들어 아무리 씨앗을 막 뿌려대어도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쫙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뿌려도 이 씨앗이 나질 않느니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는가? 하여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사탄의 노력에도 소용이 없는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 그 감사라는 씨앗이 쫙 뿌려져 있으니까요. 기쁨이 자꾸만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아무리 독초, 미움, 시기, 질투, 아픔, 절망, 낙심 갖다 들이대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닌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감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 매를 큼직 맞고 그 차가운 돌바닥에, 그것도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생함의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함에 있어도 저에게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대적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드렸어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눈물도 나고 원망도 나고 찔끔찔끔 하다가도요, 찬송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쫙 무엇이 샘솟냐면 기쁨이 샘솟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찬송,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기쁨,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힘든 속에도 감사하다 보니까 기쁨이 싹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 아무리 마귀가 갖다주는 씨앗들도 씨알이 맺히질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기쁨이 넘치고, 이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기쁨이 넘치고 악을 이길 만한 힘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감사해서 기쁨이 샘솟으면 어때요? 웃음이 오는 것입니다. 웃음이 오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통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를 통해 우리가 만 가지의 축복, 주께로부터 오는 이 형통의 축복이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혹시 절망, 원망, 시기, 질투, 낙심, 분냄, 고독, 불안, 초조, 그저 피폐한 영혼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찬송도 없이 그저 메마른 땅에 황량한 사막을 사는 사람처럼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 덧없고 의미 없는 것, 부르고 나면 그저 멜랑꼴랭한 그러한 감정만 싹 쌓여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 그런 정력을 위하여 쓰는 생각들만 우리에게 가득하지 않은가.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몇 곡만 해보십시오. 눈물도 납니다. 감동도 막 생겨요. 감정도 막 움직여요. 콩밤에는 아가씨야 막 이러면서 막 남자들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래요. 배적삼이 흠뻑 천누나 막 이러면서 그럼 막 멋진 것 같고 막 그럼 막 와 오빠 그러면서 막 굉장히 거기서 흔들리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야, 내 영혼이 이렇게 기쁘구나.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없어요. 야, 2차 기분이다. 2차 내가 쏴. 오늘 노래방 100점 나왔어. 이러면서 어때요? 더 깊은 수렁으로 덧없는 육적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깊어져가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참 감사, 여호와 하나님 앞에의 감사는 잠깐의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말초신경과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성령의 씨앗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평상시 때 읊조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샘솟게 하고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영혼의 살찌움과 위로부터 공급되는 신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탁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안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관습이 있었느냐? 저들은 어떻게 여기 얼굴을 가려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보 이상 떨어져서 저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흰색인병 나병 환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의 할 수 없음과 자기의 불치병과 자기의 이 병든 모습을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병이 있으면 숨겨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게 싶으면 다 숨기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속에는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금진도 없는 것처럼 숨기는 것도 없는 것처럼 고통도 없는 것처럼 열등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포장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불치병자입니다. 보기에 다리를 절어서도 아니요. 보기에 눈을 멀어 손을 있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팡이를 짚고 간도 아니요. 나는 불치병자. 내 옆에 있으면 누구에게도 이 병이 옮아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죄 중에 죄, 저의 조상이든 저에게든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 나병 환자가 왔다라고 가장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나 누군가에게 불치병이 걸리면 이게 도대체 내 죄인가? 무슨 죄로 인해서 저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런 일 없이 살아서 감사해. 나병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다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유한한 나병 환자예요. 우리도 우리의 죽음, 시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안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비장애인이야 장애인들을 우습게 취급하고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거나 홀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고 장애인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맨 처음에 4발로 걷잖아요.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어때요? 2발로 걷잖아요. 그러다 어때요? 3발로 걷잖아요. 그쵸? 지팡이 짚고 걷는단 말이에요. 뚜벅뚜벅. 4발로 기다가 걷다가 지팡이를 짚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어댕기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불치병인 나병 환자는 자기가 지금 불치병이 걸린 것을 알고 주님을 부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불치병이 있는 자,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예 잊고 주님을 깡그리 잊고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불치병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미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돈으로 환산해 보시죠. 우리 산소호흡기 붙이죠. 여러분, 왜 중환자실이 비싼지 아십니까? 산소를 계속 주입해주는 산소 연결 통로가 있는 방이어야지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공짜로 다 마시고 있잖아요. 내 숨 쉬고 있잖아요. 내 심장으로, 내 폐기관으로.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햇빛을 다 받고 있잖아요. 비를 통하여 다 물 마시고 있잖아요. 물을 사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물의 근원지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감사를 늘 몸에 배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다. 그 모든 병을 다 제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말로 듣던 그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더라. 그래, 우리 예수님 옆에 매달려보자. 예수님이 저 갈릴리 쪽으로 해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싹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찰나를 딱 보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쫓아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치병에 걸린 죄의 낙인을 찍힌 자요, 이제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실 때 그냥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맙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불치병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버릇들이 있고 습관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서 이것만큼은 피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이 나병 환자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정신을 차립시다. 나병 환자들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심정의 토로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당 뜰만 밟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실지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불러야죠. 말씀 속에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놓치지 말아야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심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시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러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저들이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지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은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서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예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독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렐루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어떻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까지도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 넣어라. 말씀에 의지하여 채웠어요. 그리고 떠다 주어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떠다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꼭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마. 참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 나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예 저들의 문제를 깊이 보신 문제를 그냥 찔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법에 의하면 나병이 깨끗하게 싹 변해서 몸이 싹 새살같이 돋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님 제가 나병이 걸렸었으나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깨끗한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까지 다시 돌아본 다음에 그래 너는 이제 깨끗하다. 그래야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벌써 다 나은 것을 딱 공포하시면 너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 너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깨끗해야지 가지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어떤 것도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신 거예요. 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 앞에 저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요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러 외쳐야 돼요. 우리의 사정을.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또 피드백이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답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신령한 말을 들으러 복채를 갖다 주고 어떤 말을 들으러 가는 것처럼 이분이 예언자야, 이분이 선지자 같은 분이야 그러면서 막 신령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복채를 주면서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가장 복되신 분이 있어요.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통찰하시고 존귀, 부귀, 영화가 다 주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고 외쳐야 합니까? 그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줘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쳐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돼야 내가 형통해질까요? 아유 어떻게 해지 이 문제가 커졌겠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 아 내가 한센병인 줄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알았어. 딱 보니까 한센병이지. 점쟁이들 딱 보면 이렇게 훑으면 대충 알아요. 사람 많이 봐가지고. 관상에 이미 써있거든요. 관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 얼굴에 불신앙, 믿음 없음,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이것들이 쫙 써 있으니까 오면 문제는 있어. 딱 찍는 거예요. 여기 남편, 바람 폈어. 사업, 아들, 딸, 시집, 결혼, 재물, 집 사는 거, 땅 사는 거. 요거 중에 하나예요. 저도 웬만큼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아마.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어떻게 될까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될까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여. 이건 뭐예요? 해결됐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부적 갖다 붙이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싹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이 나환자처럼 우리에게 있어지는 믿음의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야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 그런데 지금 10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지금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분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 시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자 낳고 난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보이러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가고 있는데 나왔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가고 있는데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적의 역사와 이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 나도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10사람이 똑같이 가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와 나왔어 빨리 제사장에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고향집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사업장 내 소 내 돼지 보러 가야 돼 라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참 감사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자 영생의 비결이 있는 참 사람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여러분 월급을 타고 그래요. 한 달이 또 갔구나 이거 나가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한 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귀한 목돈 봉급을 타게 해주시고 10의 1조를 드리게 한
하나님, 제가 봐도 신기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신용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아버지 그달의 감사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와 포도송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나 농부는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고 살아가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상은 그냥 쫙 내 천짜리 그리면서 그냥 저리 가! 말 시키지 마! 감사는 무슨 우라질? 짜증나! 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9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은 것을 보고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한 사람처럼 진정한 감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나 하루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냐?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야 돼. 요셉이 있는 곳, 요셉 때문에 형통했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불경기에도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보너스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직장 탓하고 뭐가 어쨌네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그 직장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이거 많이 한 회사 쓰러지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삼성은 얼마 전까지는 노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삼성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러나 노조가 일찍 생겼던 기업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해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내가 씨앗이 돼서 내가 썩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위해 늘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절대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은 또 달라야 돼요. 기업인들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탄압하기 이전에 이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게 있는 이 이윤을 또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누고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게 맡기신 건데 이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늘 생각하며 마인드를 키워야 돼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10의 1조는 선교로 구제로 그것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사업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만약에 이윤이 많이 나누더라면 10%는 더 우리 사원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단한 요 옆에 있는 동남아에도 일부러 여행도 한번 보내주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원들은 신나가지고 막 줘요. 그 2박 3일, 3박 4일 보내주는 날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열심히 일자리 열심히 하고 직원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그 사장님을 받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요. 그러한 감사가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자리마다 부흥케 하는 역사, 영광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돌아와 그랬어요. 돌아와.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거짓말이에요. 잘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멀리 떠나요. 9살은 보세요. 잘 됐는데 은혜의 예수님 앞에 잠깐 인사하고 가도 되잖아요. 영광 돌리고 하잖아요. 그 은혜는 믿은 채
가면 그만이에요.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그만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목사님이 울고 붙들고 별짓을 다 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주죠. 떠나고 나잖아요. 여러분. 떠나는 이유도 아주 이유 없는 것들로 진짜 마귀가 슬쩍 다리 건 걸로 이유로 다 나가요. 이유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유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 어때요?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죠. 오히려 저는 보내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는 그들 왜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조건 없이 주었기 때문에, 어미의 심정으로 주었기 때문에, 어미는 자식을 못 잊는 것처럼 제 품에서 제가 함께했던 우리 교우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축복을 빌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돌아와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가가지고 이 건강증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전하고 주님이 손길로 나를 치료하신 것이 더 감사해서 나는 이 성전뜰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 발 앞에 먼저 엎드려 절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내게 먼저가 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쁨으로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갖다 놓고 기도 응답받은 건 절대 말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아이 그거 벌써 이루어졌죠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빼고. 저는 남의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기도해가지고 신나게 저는 그분들이 응답받았는지 모르죠. 말 안 하면. 그러나 응답받으리라고 믿고 구하죠. 그러나 연락 없으니까 안 받았는지 알죠.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부를 묻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거 뭐 옛날 일인데요. 뭐 벌써인데 어머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던가? 그래요. 죄송한 말씀에 인간들이 이래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배반하고 떠나는 탕자의 모습이죠. 돌아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늘면 늘수록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엎드려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막 펄쩍펄쩍 뛰면서 몸을 휘휘 저으면서 나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달려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을 탁 붙으면서 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요 응답받았어요. 주님 나 깨끗해졌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과연 메시아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 구원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리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네퍼라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부욕해 합니다.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항암제로부터 암으로부터의 고통을 당하는 환자에게도 낫게 합니다. 병든다도 치유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건강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썩어질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다시 쓰러져서 없어지고 사라질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영생의 축복까지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사람, 돌아오는 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알게 범사가 강건한 축복까지 기적과 기사와 표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임하심까지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 9사람이 되면 어찌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 다 구원 얻었죠? 구원 얻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9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때그때 감사를 보고 바로바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삶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돌아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엎드려 감격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죠? 내가 일하니까 목금에 풀칠이나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 하시죠? 생명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오직 생명줄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여 이 영광의 역사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죄로부터 불치병과 같은 사망 선고를 얻은 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긍휼을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지 못하고 돌아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지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감사했던 한 사람, 아버지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지나가실 때 꼭 붙잡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사 이미 얻었다 함, 이미 이루었다 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